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한국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재 하루 확진자가 어제 확진자가 1,300명 넘어서 코로나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치인 4단계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교회죠. 교회가 앞으로 2주 동안 완전 봉쇄되어서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게 되는 상황에 또다시 들어갔어요. 코로나 모범 국가라는 평가를 원래 받았었는데 이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떨어져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다행히 온타리오는 이제 하루 확진자가 20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확률은 0.6%가 되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스테이지 3가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과 델타 변종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가나? 온타리오는 지금 1차 접종은 많이 됐는데 아직도 2차 접종은 약 50%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올려서 한 70% 이상 올려서 집단 면역을 만들어야 우리가 좀 안전권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온타리오 캐나다 4차 팬데믹이 오지 않도록 기원하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넓은 교회인데요, 아무도 모이지 않는 텅 빈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임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란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성숙하다가 그리고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반드시 태어나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태어나는 시점, 그리고 영적 아이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소년기를 지나 영적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영적 아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영적인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적 순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세 가지 사람, 영적인 3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첫 번째가 영적 아이입니다. 영적 아이가 12절 보시니까 자녀들아, children, 아이로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영적 아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영적 아이는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아이입니다. 혹시 아직도 거듭난다는 표현이 생소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혼이 태어나는 사건, 죽은 영혼이 태어나는 사건, 이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영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천국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단언하셨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단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평생 종교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공회를 다닌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 모태신앙이었어요.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연구했고 기도도 한 사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 따라 오직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고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2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1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2번째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2번 태어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 1번만 죽으면 돼요. 육신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육신만 죽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은 태어났는데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2번 죽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육신이 죽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음부의 세계, 어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2번째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처럼 종교생활하고, 그분은 공회를 다녔겠죠. 우리 기독교 신자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종교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집사직을 받았다고, 장로직을 받았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성찬을 받았다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성령을 통해 영혼이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거듭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거듭났는지 시험도 해보고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확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문제죠. 다급하지요. 시급하지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 자식의 문제보다, 가정의 문제보다, 건강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내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장담, 호언할 수 있습니까? 호언장담인가요? 내일 사고가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종말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학교 가고 일하고 그러다 갑자기 종말이 닥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물론 당연히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는 의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차 교회 나가지, 차차 예수 믿지, 차차 나중에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지 하다가 갑자기 멸망이 닥친단 말이에요. 갑자기 닥치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닥치면 그때 정신 차리겠습니까?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준비된 영혼은 죽음이 갑자기 닥쳐도 준비됐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이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겁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와 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젊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 주님이 부르시든지 천국 갈 준비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까? 미스테리죠. 영의 세계는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영혼이 거듭나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그 회개하는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영혼의 탄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탄생. 오늘 찬양팀에서 귀한 찬양 불러주셨네요. 288장을 불러주셨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 여사가 쓴 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의 간증이요.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거듭난 간증이 있나요? 거듭난 증표가 있나요? 이 교회는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병원도 가면은 이렇게 그 분만실 있지 않습니까? 병원은 마치 그런 곳. 영적 아이들이 많이 탄생하는 분만실. 많은 영혼들이 울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생아들의 울음소리, 그러한 소리가 많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받아 내 영혼이 활짝 열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달려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 시간들. 이러한 놀라운 신생아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변화예요. 변화.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어요. 거듭난 사람을 계절로 비교하면 봄철입니다. 한겨울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따뜻한 성령의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눈이 녹고 땅에서 생명이 움트기를 시작합니다. 새싹이 나고 나무들이 온 세상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요. 봄철이 되면. 영적으로 보면 봄철을 맞이한 거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다 얼어붙었는데 얼어붙은 내 마음, 꽁꽁 얼어붙은 내 인생에 성령의 봄바람 불어 내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귀머거리가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거듭나면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체험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아요. 체험해요. 감사와 감격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고 변하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전에 즐기던 죄악된 세상을 이제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끊어가기 시작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변화, 전체적인 변화가 누구에게?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영적 아이를 지나 영적 청년이 찾아와요. 영적 청년 13절 보시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적 아이들은요 신앙생활에 지금 막 입문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지만 신앙의 굴곡이 아주 많습니다. 높낮이가 많아요. 감정의 기폭이 심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주 정죄에 빠지기도 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영적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감사하죠.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영적 아이들은 심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으로 체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기도 해요.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이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아이들은 신앙의 양육을 좀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 잘 커줘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해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영적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악한 자, 마귀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세상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에 빠집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돈에 취하지 않고 세상 명예에 취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신앙생활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매일 크리스찬 생활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나는 다이내믹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기회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술집 가면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고고장 가면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노는 장소에서, 술 마시는 장소에 성령 충만 절대로 못 받아요. 극장에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장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그러한 장소가 성령이 임하시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러한 자리를 자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러한 자를 자꾸 찾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따로 전화하시고 나중에 날을 잡아서 저에게 찾아오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1대1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안수해드리고 성령 충만은 제가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쏘시개로 만들어서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는 역사,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 반드시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거는 100%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 신앙은 100%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청년의 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의 특징은 뭘까요? 영적인 청년의 특징은 혈기왕성. 청년 때 군대 가지 않습니까? 훈련받고 정신무장하고 그리고 군복무를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청년은 에너지가 넘쳐요. 무슨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회복됩니다. 청년이에요. 영적으로도 청년기가 좋은 때죠. 청년기. 성령 받고 기도, 말씀, 예배 제대로 훈련받으면 그러면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귀한 종. 오늘 본문에서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은 더 이상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청년은 더 이상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아요. 청년은 더 이상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공격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청년은, 영적 청년은 온전히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예수 믿고 갑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때려잡아요. 청년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청년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늠름하게 서 있는 사람, 청년이죠. 청년이에요. 이런 분은 계절로 보면 여름을 맞이했어요.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이 짧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이 여름입니다. 폭염이 쏟아지는 더위 속에서 청년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며 모든 것이 왕성합니다. 온 세상이 나무와 풀들이 온통 푸르고 청청하며 힘이 있는 계절, 여름철이에요. 교회는 신생아들도 많아져야 돼요.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고, 이제 그
영적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들도 많아야 돼요. 영적 청년들. 거듭난 사람들, 이제 성령 받고 훈련받아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 이런 분들이 집사가 돼야죠. 이름만 집사가 아닌, 이름만 장로가 아닌, 이름만 권사가 아닌 최소한 청년이 된 집사, 최소한 청년된 장로, 청년된 권사,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며 충성되이 열심히 봉사하여 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 교회 기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서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그 일꾼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헛된 것에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헛된 꿈을 쫓아 헛된 허영된 망상을 쫓아가다가 한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 창대케 하시는 분,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올바로 살아가면서 망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믿고 정말로 헌신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을 제 인생 속에 한 명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쓰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영적 아비요. 영적 아비. 따라해 보세요. 영적 아비.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하나님께서 한 달 전쯤 저희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당장 답은 안 올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전 그냥 생각으로 옵니다. 음성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인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인도 선교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인도에 있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저보다 한 20살 미만이니까, 30살 미만이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역자들, 인도에 있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영적 아비가 되라,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게 도대체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신 생각입니까?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생각이지, 좋은 뜻이죠. 영적 아비가 되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이 생각 정말 주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좋게 생각한 겁니까? 만약에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사인을 보여주시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시작하면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행동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매일같이 생각나게 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 이 비전과 꿈이 자라가게 하시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소서. 그러면 생각을 했어요.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게 뭔가? 그러면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영적 아비는 영적 청년보다 한 수 고수죠. 하나 위죠. 청년만 해도 대단한데 영적 아비는 하나 고수라. 영적으로 보면 영적 아비는 누군지 압니까? 영적 아비는 자신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에요. 내 자아, 내 육신 십자가에 못 박고 100% 예수께 붙들린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아비예요. 영적 아비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가는 사람,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인격적인 확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영적 아비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영적 아비는 웬만하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 아비는 항상 격려하고 항상 덕을 세우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덕성이 보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계절로 보면 이 사람은 가을이에요. 추수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심었는데 열심히 일했더니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며 살았더니 이제서야 내 삶 속에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도 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아비예요. 청년은요, 왕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 자아가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왕성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자아가 아직 안 죽었어요. 청년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열심과 자기의 열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성숙함이 떨어져요. 좌충우돌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칩니다. 청년들이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타인을 쉽게 비판해요. 청년이죠. 근데 영적 아비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 아비라. 결코 자신의 의가 나타나지, 내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내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결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 나의 재산으로 삼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며 오직 예수만을 기대하고 예수만을 사랑하는 사람, 영적 아비죠. 영적 아비는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아비는 희생하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영적 아비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아무리 그 자식이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영적 아비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죠. 속상해하죠. 가슴 아파하죠. 중보해 주죠. 용서해 주죠. 기다려 주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1만 스승은 있는데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려는 사람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대요. 우리 교회도 영적 아비가 많아져야 돼요. 나를 죽인 사람, 나를 없앤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산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아비예요. 성숙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숙하고, 영적으로 우는 아이들이 많으면 영적 아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을 품어주고 포용하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감싸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장을 마련해주고 기다려줄 때에 아이들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 먹고 받아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죠? 이런 사람, 나를 죽이면 편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내 와이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상황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신경질 나죠. 열받죠. 그러나 죽이면 열받을 게 별로 없어요. 다 맡기면 열받을 일 별로 없습니다. 영적 아비는 그 정도 수준을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애들도 기도해주고 맡기고, 내 남편도 아내도 기도해주고 맡기고, 하나님, 내 뜻은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결론을 내릴게요. 교회는 세 종류죠. 신생아들, 참 신생아들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막 회개하는 역사, 거듭나는 사람들, 거듭나는 체험, 거듭나는 간증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들이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처음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눈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온의 포로들이 남방시내처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재단에 많아지게 하소서. 신생아들이 성령 받고 이제 기도 말씀 성령으로 훈련받아 영적 청년들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간다고 신앙은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전히 들쑥날쑥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신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영적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우유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영적 아이들, 이제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청년의 신앙, 혈기왕성한 신앙, 헌신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신앙, 청년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되어야죠. 반주잔 288장 천천히 눌러주시고요. 우리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죠. 예수로 살아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언어 행실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관계가 바뀌게 하시고, 내 인생이 전체가 바뀌게 하시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그냥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그 영혼이 자라가다가 이제 그 영혼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순환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애들이 자라가는 거 보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육신이 자라고 애들이 막 자라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을 때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하여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정말 영적 가을이 될 수 있기를,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기를. 인생에서 추수해야 돼요. 그러나 노동 없이 추수 못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추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추수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머물면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